욥기 13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3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친구들과 많은 변론함과 또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매도했던 욥이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오실 것이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손대고 있는데 내게 만약 손을 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따질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것도 많고 따질 것이 많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2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2절만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께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즉 원망하는 기도. 나는 잘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어찌하여서 내게 시험과 환난을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이니까? 라고 따지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물론 후자는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고 합당치 못한 이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바로 욥은 후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지금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의인인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아무리 나 자신을 뒤돌아봐도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혹독한 가혹한 형벌을 가하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는 장면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절대로 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후자가 되는 그런 악함을 바라서는 아니 됩니다. 내게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왔고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면 물론 안다고 하면 진리라 하는 사람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겠지요. 그러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게 깨달으시는 능을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우쳐 주세요. 그리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간곡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중심에 지금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금까지 쭉 여러분 들어왔지만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처럼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오히려 잘 대해주시고 악인 오히려 잘 살게 해주시고 악인에게는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시고 선한 의인에게는 하나님 오히려 악하게 대하시고 의인은 못 살게 구시고 그러한 대목들을 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대해왔었지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잘못 없는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이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고 들어갈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연단을 받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연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사업 일터에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지요. 자기 잘못이 있을 때는 오히려 돌이켜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교회 측에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언론에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목사까지 이럽니까? 라는 분도 있다 이 말이. 우리는 욥과 같은 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러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으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 하나 바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터가 망했어요. 열심히 노동일을 하는데도 내 가정 하나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병들어서 내 가정 하나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사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합니까? 나는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나이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가정 하나 이끌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만 망해서 내가 가정을 이끌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병으로 인하여 내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타당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종아 너도 옛날에 그랬다. 너도 옛날에 아파 있을 때에 네 가정을 이끌지 못할 때 너는 너의 잘못을 알지 아니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지 않노라. 바로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파 있는 것도 아파서 내 가정을 네가 참 이끌지 못한 것도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했다 망했다 할지라도 망한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내 가정 내가 하나 부화시키지 못하면 내 가정 하나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이끌지 못하면 그에게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병들어서 그러지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만 잘못되어서 망해서 그러지요.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래서 가정을 이끌지 못하지요. 그런 타당성 주관에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가정 이끌지 못하는 것도 이끌지 못한 가장의 잘못이 또한 있는 것이라 이 말, 책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구나 진리를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또한 영혼이 잘 되면 형통하게 인도받는 것을 아니까요.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은 의롭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 벌써 의를 지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 법도를 지켜 행한다고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과 아울러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질 적 꾸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내게 병이 있고 내게 심할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업이 망했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게 문제 잘못이 있는 것이라 내가 어떤 잘못 심었기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악을 심으면 심판의 부활로 의를 심으면 의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것과 같이요.
내가 잘못이 먹기 까닭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얼굴을 가리우셨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얼굴을 가리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욥의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뱉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많은 입술에 뱉은 이 악들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듣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입술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범죄하지 마세요. 어찌 그리 범죄하는 범죄들을 하고 입술에 합당치 못한 말을 뱉고 남을 헐뜯고 이렇게 저렇게 말 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에서 수없이 하거늘 왜 그렇게 악들을 베풉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조그만 시험거리가 잉태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입술이 가볍고 악을 행하는지,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어찌하여 거짓말을 그렇게 내 형제들에게 하는지.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또 사실로 믿는 형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아니합니다. 누구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머리나 누구 더더구나 비방할 수 없어요. 비방해서 그들이 악한 자로 보일 때 어떻게 교회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수 있으며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은 반드시 드러낼 것이고 반드시 변명할 기회를 줄 것이고 여러분 앞에 누가 합당한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입술에 악을 베풀지 마세요. 어찌하여 악을 베풉니까? 잘못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며 통회자복을 하지. 어찌하여 내 형제들에게 악을 베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욕설을 하고 다니고요. 그러한 분들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통회자복하세요. 하나님 대적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대적에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나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분별하세요. 누구 말하거들랑 진리로 분별하세요. 진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그를 듣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우리 주님 얼굴 가리운 적도 없거니와 또한 욥을 대적으로 여긴 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어찌하여 욥을 대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원수로 알고 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욥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기는 옳게 살았다고, 자기는 의롭게 의인처럼 살았다고 여기기 까닭에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러 와서 얼마나 욥의 잘못을 지적해 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빌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지만 욥은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해주면 그것이 진리면 선이면 의면 좋은 말이면 아멘 하고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인인 것이지요. 받지 못하고 오히려 패쏘고 속이고 보태고 빼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악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욥이 말한 대로 욥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367페이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즉 이러므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하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을 내보였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기 까닭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겼으며 목숨을 버렸는지 의를 위해서 살았는지 11장에 쭉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겁지요? 무겁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처럼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무거운 짐을 지면 그건 땀이나 흘리지요. 그거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고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죄도 벗어버리면, 내어버리면 얼마나 가볍고 좋은데요. 무거운 짐 지고 있다가 땀을 펄펄 흘리며 한 발 두 발 뛰어 걸어가다가 딱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가뜩하고 가볍고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이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갈 때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고 공고하고 괴롭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괴롭고 공고한 것을 입술로 발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불러들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체험해 본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내 안에 악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오히려 입술을 통해서 더 크게 발산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우면 그러겠어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지 않을 때 사단에 의해서 하나하나 얽매여져 가면 나중에는 풀 길이 없습니다. 벗어놓으려고 해도 벗어놓을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갑니다. 죄가 가벼울 때 얼른 돌이키기는 쉬워도요, 그것이 무거워지기, 얽매이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둘이 셋, 거짓말 하나가 둘이 되지요. 변명하다 보면 또 거짓말이 나오지요. 또 나오지요.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 꽁꽁 얽매여져 버린다 이 말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인내로 달려갑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인내하고 참되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믿음을 어떻게 내보이셨는가? 쭉 11장에 선진들의 믿음이 나오며 일단 여기에 이제 결말로 우리 주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진해 나아가셨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지난 금요철에 통해서 2주 연속 통해서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더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조물들을 손에 의해서 갖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를 맞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즉 즐거움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만인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거 아시기 까닭에 이 앞에 있는 거 다 그러한 즐거움을 까닭에 십자가를 또한 부끄럼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지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피곤하다 하는 분들이 있지요.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죠. 어찌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드노? 어찌 교회 다니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데도 우리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셨던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지금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까닭에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누이 권면하기를 죄를 버려라, 악을 버려라, 불의를 버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라, 의인이 되어라, 거룩해져라. 나 이렇게 누누이 가르쳐 왔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즉 뭘 잊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말씀 안에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버려라 권면하고 하고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수없이 말했지만은 그렇게 믿고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징계가 오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주님이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실 때 낙심한 자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어요? 오히려 용기 백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측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를 지적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탄식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믿는 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진실로 믿는 자는 요한일서에 너무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구역 공과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지요. 요한일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하면 꾸지람을 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인 것이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악을 바랬습니다. 불의를 바랬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징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불의를 행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슬픈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니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왔습니다. 시험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해도 징계가 오지 않을 때 그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한 자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까닭에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잘못하면 채찍질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는 것이고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아들이 잘못할 때, 죄를 범할 때, 잘못 갈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 남성도님들 자식이 잘못 갈 때 징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징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잘못 갑니다. 빗도로 갑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비가 있나요? 그런 어미가 있나요? 없지요?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왜요? 사랑하기 까닭에, 자식을 사랑하기 까닭에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사랑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둘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여서 징계를 가했더니, 사랑하여서 채찍을 했더니, 아비가 어미가 했더니 그 채찍을 받은 자식은 또 어떻게 나오나요? 자식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돌이킬게요. 바른 길로 갈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심부름 잘할게요. 이제 나쁜 짓 안 할게요. 도둑질 안 할게요. 저 나쁜 오락관에 가지 않을게요. 자, 부모가 징계할 때 그런 대답이 나와야 나오지 아니합니까? 나오지요? 아들이기 까닭에, 나의 딸이기 까닭에. 그러나 이런 징계를 가했을 때 아버지는 나빠,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야, 뭐 때문에 때려,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는 참으로 슬플 것입니다. 슬플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지 못했노? 내 자식 어찌하여 이렇게 망나니가 되었노? 못된 자식이 되어버렸노? 부모는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탄식 소리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애가 갔을 때, 채찍이 갔을 때 돌이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참된 믿음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원망하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오히려 보태고 빼고 오히려 험담하고 욕하고 가지가지 악을 베푼다고 하면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생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생자. 엄마 아빠가 낳긴 낳지요. 엄마 아빠가 아닌, 즉 남녀가 결합하여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부부라고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합니다. 사생자. 엄마 아빠가 정식 부부라고 즉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사는 부부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부가 서로 당사자끼리 당신은 내 남편이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우리 100년 가약 맺을 것을 굳건히 약속하고 가정을 꾸려 사는 그러한 것은 양가의 부모나 주변에서도 부부라 인정해 줍니까? 안 합니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해도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생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양가의 부모가 인정하지도 않았고 본인 자신들도 그냥 만나다 보니 그만 자식을 갖게 되었고 낳게 됐습니다. 이건 사생자라 이 말입니다. 사생자. 그래서 이조시대 옛날에는 그런 자식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같은 경우 서자라고 불렀고, 서자는 분명히 자식은 자식이면서도 자식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생자라 이 말입니다. 사생하라 이 말이. 그래서 괄시와 멸시천대를 다 받았고, 양반의 아들이라 해도 벼슬글에 오를 수 없었고, 아버지로부터도 천대를 받고 어머니로부터도 천대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면서도 정식 자식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너는 사생자와 같다. 요한일서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짧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거기 자세하게 다 나오지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즉 우리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의 뜻대로 징계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인에서 떠나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육의 부모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오늘날 보면 자기 부모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혹사하는 부모 참 많이 있지요. 저번에도 어떤 학생이 하나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소원은 이런 대학이고 이런 관대, 내 부모는 자꾸 내가 싫어하는 이 길로만 가라고 하니,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속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이런 대학에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나의 부모는 나에게 다 내가 전혀 싫은 그곳에 가라고 그러고 그런 과를 택하라고 하니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결부시켜가지고 교회 가니까 시간 뺏겨서 공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로 그 누를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 학생 말이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의 안정을 갖고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애타게 하소연하는 학생이 이번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혹여나 자식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부모는 없습니까? 나의 유익과 다르게 왜 내 생각에 맞춥니까? 자식의 적성에 맞추고 자식의 생각에 맞추고 자식의 건강도 생각해 주고 자식의 믿음도 생각해 주고 자식도 구원받게 하고 하늘날 상급도 쌓게 하고 그러면서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자기 소신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어찌 부모의 유익만, 부모의 생각만 옳다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받을 때는 참 그 당시에 어디 아픈데 즐거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즐거워하겠지만 그리 못한 사람은 좀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징계, 이러한 채찍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의 가운데 살아가니 거룩함에 참여하니 자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까닭에 징계하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까닭에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게 어찌하여 시험과 환난이 왔나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기회를 욥에게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케 하고 지적케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했으나 욥은 끝끝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단에서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죄 좀 버리세요. 악 좀 버리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돈에 욕심내지 마세요. 남을 해코자 하지 마세요. 남 흠뜯지 마세요. 이 말 저 말 전하지 마세요. 보태고 빼지 마세요. 얼마나 단에서 많이 지적하고 가르쳤습니까?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베풀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탄식하는 분들, 이제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악을 바라해서 어찌하겠다고? 왜 하나님의 스스로 사생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한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여러분이 욥을 쭉 지켜보았지만 친구들이 그처럼 때로는 진리로 아니면 감정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권면하고 지적해 줬어요. 그러나 욥은 듣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로 말씀해도 무찔러 버렸고요. 나는 너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가 왜 너희 말을 듣느냐라고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낙엽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 습기를 빨아들이고 푸르르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 나무에 겨울이 왔구나, 겨울이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구르는 낙엽 보면 외롭지요. 구르는 낙엽,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낙엽을 보면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욥은 그런 자기 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선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져 버린, 생명에서 떠나버린, 나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의 이제 자식을 다 잃었고 재산이 다 잃었고 이제 악창으로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버린 나는 생명에서 떠난 자라. 하나의 낙엽과 같은 자라 이 말입니다. 낙엽과 같은 자. 그래서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난 마른 건불과 같아. 마른 건불 뭐에 소용합니까? 땔감으로나 쓸까요? 오늘날은 땔감으로 쓰지도 않아요. 하나의 썩어져 거름으로. 그러나 오늘날은 또 거름도 필요 없어요. 거름이 다 좋은 게 거름이 나오니 이제는 퇴비로도 쓰지 않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썩어서 거름이나 썼고 땔감이나 썼는데 지금은 그거 누가 땔감 쓰는 사람 있나요? 그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나를 죽여가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욥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라 이 말. 얼마나 뒤틀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와 합당치 못한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낙엽이라도 언나무에 붙여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른 건불이라도 쓸모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신약에도 보지 않습니까? 나사로 분명히 썩어서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장사되었고 냄새가 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려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체험했지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 여러 목격했고요.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많이 봤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불가능 상태의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단번히 치료해 주신 것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을 욥은 지금 모르고 있지요.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해서 주님을 지금 아예 그냥 땅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욥이 뒤틀린 상태에서 주님을 이제 땅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예를 들어 비유들을 설명하지요. 비유들을 설명하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옛날에 쌈 잘하는 김두한 씨가 있었지요. 김두한 씨 있었지요. 그 김두한 씨가 길을 갑니다. 저 종로길을 가다가 저 똘마니가 있어요. 똘마니가 있으면 조그마이지 똘마니가 있습니다. 그래 김두한이가 야 똘마니 너 이리 와 해서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우리 남성노님들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때려요? 안 때리지요? 안 때립니다. 그러면 그 똘마니는 누가 때릴까요? 똘마니보다 약간 힘센 자가 야 너 이리 와 너가 뭐해? 때릴 수 있지만 김두한이가 그 어린 똘마니 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김두한이는 그래도 강자, 나와 상대할 수 있는 강자, 아니면 더 센 사람, 그래도 할 만한 사람하고 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데 나 같은 마른 건불만도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이 잃어버린,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하나의 마른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추적해서 나를 괴롭게 하니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요 라고 지금 비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더더구나 욥기나 시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긁어내 놓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간사함, 거짓됨, 악함, 불의, 인간의 가지가지 수백천 가지 그 마음들을 긁어내 놓았으니 여러분이 알고 읽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마른 거물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또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억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자,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이 건불받도 못한 나를 하나의 낙엽받게 되지 않은 나를 계속 따르고 대적하시고 오히려 나를 따르시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며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자, 여기에서 잘 어려운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이 반성을 해봅니다. 쭉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잘못이 없다. 나의 과거를 쭉 돌이켜봅니다. 회상을 해봐요. 나는 분명히 의인이다. 나는 많은 사람 구제했고 많은 사람 도와줬고 연약한 자가 오면 그를 힘을 줬고 그의 위로해줬고 가만히 보니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혹여나 자식들이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고 항상 뒤돌아보려고 했었고 바르게 살려고 했은 자기라 이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자기는 이런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회상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걸 쭉 자기를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자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힘껏 가장으로서 살았고 아비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딴 다른 사람에게 해치 아니하고 자기는 의롭게 살았고 그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 있을 때에는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 있는 성년이 되기 이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그때는 뭐가 있나요? 그때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범죄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싸우다 누구 때리기도 했고 욕도 했고 나쁜 행위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 어려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의 어려서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 내려놓고 이제는 이런 야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를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분명히 난 잘못이 없다. 그런 잘못이 있긴 있다. 그거는 내가 나를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어렸을 때 내가 교육을 받고 교양 모든 갖추고 지식과 모든 이론을 갖추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성년이 돼서는 잘못이 없는데 그 과거 어렸을 때 보니 잘못인데 이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은 들춰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의 죄 묻지 않습니다. 현재에 대해 돌이켰으니 없습니다. 이제 돌이켰으니 미래의 죄도 없습니다.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고
성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버리신다고 했다 이 말이. 그런 하나님인데 어찌 욥이 지금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데 욥이 어렸을 때 죄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연단을 심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 자식을 다 거두가고 재물 다 그동안 벌었던 거 거두가고 거기에다 악창으로 이렇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욥은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단정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할 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럼 죄가 없구나 그런 말인가요? 죄를 버리고 돌이켰을 때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이제 의인이라 하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죄인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냐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다윗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회개했지요. 잘못했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시험과 환난이 따를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따를 것을. 그래서 자식도 죽고요, 싸움이 나고요, 피난을 가고요, 왕위를 버리고 자식에 의해서 피난을 가고요, 가지가지 태낮에 자기 후궁들이 백성 앞에서 간음을 자기 아들과 아들이 간음해버리고요, 얼마나 망신도 사고 많은 이제 아들과 싸우면서 백성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연단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런 연단이 왔나요? 자,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알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낮아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 이 말이. 저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시험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금 집락에 와서 자기 아들에게 성을 빼앗겼습니다. 자기는 지금 신하들과 같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백성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굶주리고요, 강을 건너고요, 오히려 백성에게 피난 조롱도 받고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더군다나 백주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을 자기 아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보는 지붕 위에서 말이에요. 신하가 그렇게 고치했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럼 백성들이 다윗 임금에게서 이제 멀어진다. 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라. 그 말 듣고 해버렸지요. 그러니 아들이 이건 철천지 원수도 더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신하들에게, 장군들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아들을 좀 살려달라. 내 아들을 좀 죽이지 말아달라.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참으로 성군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시험하려는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켰지만 그런 시험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으니 어찌합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악도 없이 다 뿌리째 뽑혀졌다고 하면 그런 시험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야, 너 과거에 죄 지었지 않냐? 지금은 돌이켜서 네 마음이 선하고 악이 전혀 없는데, 그래 너 과거에 이렇게 악을 행했지 않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 그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시험 환난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리, 입술로 회개가 아니라 중심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기 까닭에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연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징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채찍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뜻이 있어. 우리에게는 유익되게 하기 위하게, 또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내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정말 무릎 꿇고 통에 좌우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설명 들었습니다.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단정해버리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린 때의 죄들을,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지금 받게 하시는 것이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여러분 발에다 착고를 채워버린다고 하면, 만약 여러분 발에다가 뭐 쇠사슬로 딱 묶어서 열쇠로 꽉 채웠다고 한다면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죄인들이 저기 형사가 와서 잡을 때 어때요? 양 팔목을 어때요? 무엇으로? 뭐라고 그래요? 수갑으로 채워버리면 꼼짝할 수 없잖아요. 손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만약 발을 수갑으로 채웠다고 하면 이건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한정돼 버리죠. 즉 자기 자유의지를 잃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수갑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착고를 말하는 겁니다. 욥의 생명의 착고를 채워버렸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나는 자유의지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다. 뭐 때문에? 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버렸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물건이 썩었으면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요. 버림받습니다. 또한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젖먹었다. 의복에 젖먹으면 그 옷은 버린 것이지요. 쓸모없습니다. 옷에 젖먹으면은 그 벌레가 있지요. 옷을 조사버립니다. 질겨버리니까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입으려면 부슬부슬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어렸을 때 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해 나를 착고에 채우셔 내 생명까지 꼼짝 못하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또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해버리시고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젖먹은 의복같이 돼버렸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깨우치고 끝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착고에 채우시고 한정했나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착고에 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정시켜버렸다라고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 시험과 환난이 오면 탄식하시는 분들, 원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에 속하는 거지요. 나는 힘이 들다라고 하시는 분, 교회 다니기가 힘이 들다고 하시는 분들, 예수 믿기가 힘이 들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 안에 살기가 힘이 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욥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진리 착고에 내가 채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에 내가 채워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꼼짝할 자유가 없다.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아. 아멘이 안 나와. 좀 솔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깨우치지 못해서 그러나요? 그럼 제가 비유들을 설명할까요?
나는 예수 믿기 까닭에 주일날 친구들은 저기 낚시터에 가는데 가지도 못해. 아이고 친구들 모여서 저 극장에 저 호프로 있는데 우리 학생들 여기 없나요? 청년들. 근데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매우 있기 까닭에 안식일에 매우 있기 까닭에 가지도 못해. 뭐처럼 이 월세 동안 일하고 하루 일요일날 쉬는 날 나는 들판에 야외에 놀러도 가지 못해. 친구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얼마나 즐겁게 놀까. 그 사람은 착고에 채운 것이란 진리의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나 그래도 믿음이 있기 까닭에 입술로 뱉진 아니해도 진리의 착고에 채웠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교회만 안 나갔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재밌는 야구 구경 지금 결승전인데 저기 헤비급 무슨 챔피언 뭔데 이거 내가 진리의 착고에 채웠으므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금 교회로 가야 한다. 그 사람 표정이 어떨까요? 서운해서 교회. 그나마 믿음이 적은 분이면 아내가 빨리 교회 늦어요. 빨리 갑시다. 당신 먼저 가. 아니면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돼? 나 오늘 그냥 배가 아프고 살살해서 오늘 하루 빠지고 싶은데. 진리의 착고에 채운 사람들. 자,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즉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안다고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우리 착고에 채운다고 했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여러분 채웁니까? 채우지 않습니까? 채우지 않지요?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 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함을 얻는 분들은 그분들은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믿음의 반석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에다 3단계 들어온 사람들이 진리의 자유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까 비우던 대로 야구를 한다, 재밌는 걸 한다, 저 낚시를 좋아하는데, 골프를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거기 간다. 그래도 거기를 더 마음에 둘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영생의 꼴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는 것을 더 마음에 둘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왜?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마음에 둡니다, 후자를. 그 이유는 진리의 자유함. 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저들은 썩어질 것을 취하고 잠시 잠깐의 환락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사망의 길이고 내가 취하는 것은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고 잠시 잠깐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엄청난 보화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교회의 기쁨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철야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왜 철야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금요철야도 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잠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철야에 나옵니까? 철야에 나온 밤 철야하고 집에 가서 자는 둥 마는 둥 또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까닭에 이것이 이렇게 나와서 한밤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것이 내게 참 생명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길이요 이러보나 저리보나 득이면 득이지 손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 못 잔 거 그거 하나인데 잠 못 자도 내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시간을 차례하러 내가 한주에 한 번 드렸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니 진리의 자유함을 얻으면 이렇게 할 수가 확게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요. 기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금요일에 형제들을 서로 보고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해가는 것은 잠 못 잔 건데 이거 잠 못 잤다고 해서 누가 뭐 돈 달래요? 이것도 자꾸 쌓다 보니 능력이 돼가지고 그죠? 잠도 지배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7시간 내가 자야 피곤이 풀어졌는데 지금은 5시간 자도 거뜬하고 이제 4시간 자고 때로는 금요철에하고 잠 안 자고 출근해도 그 나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하이면 능력되는 게 낫지. 뭐 잠 더 많이 잤다고 해서 무슨 내게 누가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답니까? 형통하길래 인도를 받습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봐도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쪽이 유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좋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착고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상급됨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알기 까닭에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다 같이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고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째치도 내리시고 징계도 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기에 사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기에 사랑을 받고 있기에 아버지 내려지는 징계니 오히려 낙심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며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번 말합니다. 나의 어렸을 때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과거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고 아버지 하나님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욥에 어려서야 알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어렸을 때의 죄를 가지고 허물하며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진리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선한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선한 의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선을 쫓으며 거룩함을 쫓으며 의를 쫓는 그러한 아들 딸들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더 은혜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과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주여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도 사업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